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한번 부르겠어요. 이와 같은 때 설교 제목을 터닝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두 권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주의 역사학자인 마크 놀이라는 분이 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책은 아주 방대한 역사 속의 기록들을 명료하게 압축하여서 기독교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12가지 터닝 포인트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은 지금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김영한 교수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 이력이 약간 특이합니다. 한국 프레패커드에서 세일즈맨으로 출발하여서 39세에 삼성전자의 컴퓨터 사업부 이사가 되었고 40세에 삼성전자의 사표를 내고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여서 기업체의 마케팅 컨설팅을 시작했으며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하여 52세에 국민대학
경영대학원의 초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세에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분이 바로 김영환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 터닝포인트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용기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두 주인공 현대자동차 영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최신실이라는 분과 자신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서 쓴 책이 바로 터닝포인트라는 책입니다. 역사든 개인이든 항상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는데 이 전환점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털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령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수르바벨과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귀환을 합니다. 그때 수르바벨의 지도를 따라서 4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이들이 감격스러워서 그동안 방치되었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지대를 놓고 초석을 놓고 하는데 바깥에 그동안에 이주해 나왔던 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도 변변치 못하고 먹고 살아야 할 일들도 자꾸 놓쳐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은 바깥에서 반대보다도 스스로가 우리 집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 시작해서 기초석을 놓고 난 다음에 방치해 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사는 일에 분주하고 그게 매달려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BC 537년에 건축을 시작했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해 뒀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건축 사람이 온기가 없으면은 사람이 살던 집이든 그 어떤 공간이든지 금방 폐허가 됩니다. 고속도로도 차가 잘 다니지 않는 도로 보면은 그 고속도로 콘크리트 사이에 뭐가 나와요? 자풀들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방치되어 있는 그곳에 오만 자풀이 나오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이러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깐부기 재앙도 주고 여러 가지 농사 일도 잘 되지 않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 가마니를 거두는 일에 가면은 10가마니도 못 걷고 50 기름을 짜면은 50 리터를 50리터라면 50리터를 짜던 데가 10리터, 20리터도 못 짜게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데 유다 백성들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다. 어제까지는 네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그 날짜가 중요해요. 그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힘쓰고 애썼지만 안 됐지만 이제부터 손을 대는 일마다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농사일도 잘 풍성하게 거두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선포된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늘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 2장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인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여러분,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날부터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이냐는 거예요. 이날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날이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그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학개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한 날입니다. 뭘 회개했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회개했냐?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아가 단문식으로 합니다. 사람이 국을 가져가다가 옷에서 묻으면 그 옷이 더럽냐 깨끗하겠냐 묻습니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또 시체를 보거나 만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안 된다고, 그거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의 앞에서 이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회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먼저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하는 거예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이전에 좀 일찍 와갖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이런 허물과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우리 죄를 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죄를 먼저 토설하고 고백한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나서야 뭐요? 회개한 다음에야 예배가 드려질 때 삼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드리는 예물이 성결해 깨끗한 예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병든 것이나 뭡니까? 그다음에 야이고 또 다리 저늘거나 눈멀거나 이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려면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물질이 많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르신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날 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요? 미리 새 돈을 준비하고 새 돈이 준비 못 되면 돈을 뭐요? 다름이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서 예물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어디다 넣어요? 성경 갈피에다 딱 준비해갖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예물 드린다 그러면 돈 주머니 뒤적뒤적해서 큰 돈은 주머니에 쑤셔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대충 흘러갖고 알잖아요. 주머니 속에 몇 개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하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죄를 회개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등, 유다 백성들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바로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기 일을 먼저 했던 것들에 대한 죄를 지금 회개한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죄를 회개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서 죄를 회개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꿨던 것이 뭐냐? 성전 지대만 나누고 성전 건축을 멈췄던 겁니다. 여러분 BC 537년에 성전 지대가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난 520년에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학기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연연해서 오늘을 떼수해서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질질 끌려서 달고 사는데 여러분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멈췄던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앞당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삶을 새롭게 회복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터닝 포인트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어째서 유다 백성들이 안 하던 짓을 지금까지 계속 뭉개고 살던 일들을 확 돌아서게 됐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뭘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자리를 툭 털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탁 전환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움직인 거예요? 전환점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가 아닌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이방인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냐? 요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백성들을 심판을 멸하겠다 하는 이 심판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심판 메시지 전하면 반드시 저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니느웨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과 같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본 사람 같고 그게 동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요바를 내려가는데 마침 거기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아싸, 이건 찬스네.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들어 준비해 놓은 것보다 자기 나름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롤링 피칭으로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심두름하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 올라오면 네 신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짓하고 있냐니까 이 요나가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이 모든 환란이 생긴 것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 배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큰 이렇게 종이에다 나팔같이 이렇게 만들고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짜증나니까 군시렁군시렁 그러면서 가서 야,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대.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무 군시렁거리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이 변하고 또 말이 변하고 또 말이 변하고 그 말이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대신들과 왕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왕에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까지 내렸냐?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모든 왕에서 낮은 자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뭐예요? 사악함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요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요나가 지금처럼 미사역으로 써서 거창하게 은변식으로 설교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니까 귀찮은 데 댕기면서 대충대충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니느웨 백성들의 뭐예요? 삶의 뭐예요? 터닝 포인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모태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누가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60년, 70년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꿈쩍도. 뭐 전쟁하러 온 사람들 해보려면 해볼 테면 해봐라. 배째라는 식의. 그러니까 70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길에서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65세가 될 때까지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에녹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는 그날에, 아들을 낳는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두셀라, 왜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두셀라는 건 창을 잡은 자, 창 던지는 자, 창지기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앞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보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창 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막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창 잡은 자는 심판, 바로 심판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에서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무두셀라를 낳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터닝 포인트가 돌았으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결심인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살았지만 한 번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어영부영 살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 결심을 오늘 하면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에 여러 주류가 있습니다. 여러 주류가 있는데 그 신학이 올라가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수지와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신학의 기초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거스틴 사람이 본래부터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고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 사생활을 낳고 또 밀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 방황하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집 덜어서 읽어라 하는, 집어서 들어 읽어라 하는 그 말이 뭡니까? 내리를 쳐서 성경을 들어서 읽었는데 그때 성경 어디를 읽었냐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12절, 그러니까 13절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충격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은 변화가 왜 안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밥 먹듯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만큼 그래도 교회 오신 거 참 고맙고 대견스럽고 참으로 다행스럽고 정말 여러분 복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터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에녹은 뭘로 더 터닝이 됐어요? 터닝 포인트가 된 점이 뭐예요? 무두살라를 한 거잖아요. 인생의 작은 사건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몸에 부서져 교통사고 나고 죽을 같은 놈을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것하고 제 욕심을 쫓아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신을 못 차린 인간이죠. 그러나 작은 사건,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고 깨달음이 얻어서 탁 돌았으면은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딪혀오는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돌아서라고 나를 쳤구나, 나를 턱 쳤구나, 이렇게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갈까요? 물으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내가 내 입으로 아멘 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다는 거, 신앙으로 무감각하다는 얘기는 뭐냐? 칼이 내 앞에서 휘둘러지고 찔림을 당해도 이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어쩌다가 생겼겠지, 재수 없이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무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뭘까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턱 깨닫고 돌아서고 바꾸면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이 결혼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남편으로서, 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내 가장으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딱 새로운 결심을 굳힐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장가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럽니까? 여기 장가갈 사람들이 또 많고 장가간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노력한데도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말하잖아요. 네가 힘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너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학기의 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탁 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하잖아요. 내 힘으로만 인생이 되는 거라면 뭐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겠어요?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보다 손은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돕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은혜를, 이 사랑과 이 축복을 경험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들으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나 뜻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장로 60이 넘으면 장로 세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장로 못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나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모험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자꾸 나를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0이 넘으면 미안한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0 넘으면 장로 세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60이 넘어서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전을 갖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60이 넘어서도 헌금을 1,000만 원대를 드리고 1억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인생의 소망을 어디다 놔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목사직을, 내가 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나도 아주 또 쌩쌩한데 사임하기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나를 바꾸기로 결심하게. 어떻게 바꿔야겠느냐? 내 마인드를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바꾼 증거가 뭐냐? 두 비전입니다. 두 비전.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둬야겠다. 영혼 구원인데 그것이 뭐냐?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예요? 153 내가 들어서 처음에는 꿈이 조금 작았어요. 내 나이 평생 동안 한 30명은 먹여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남자가 한 30명도 못 먹여 살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30명 먹여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이 정도 돼갖고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건축하지는 않지만 열방을 향해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또 아시아 지역에 이 세계 가면은 아주 선진국이 아닌다면은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교회 나름이겠지만 건물 하나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겠다. 건축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50세계, 상징적인 겁니다. 150세계를 짓자. 이게 내가 가진 꿈이, 이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한 30명 먹고 살리고 싶었는데 예배당을 150세계를 지었으니까 153명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지 목회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그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내 재물을,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준비해갖고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노년의 삶도 이제까지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 노년에 안 지켜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먹고 자기만 하면 되지 노년에 무슨 내가 대굴 같은 집이 그렇게 필요할까, 까짓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내 노년이 준비 안 돼도 먹고는 못 살겠나, 먹고는 못 살겠느냐, 뭐 또 안 되면 두 끼라만 먹으면 되고, 뭐 아무래도 덩어리 붙이고 잠잘 만한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음을 딱 접어버렸습니다. 내 노후에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과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예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 모든 열정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나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모든 생애를 쏟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젊어졌을까요? 안 젊어졌을까요? 젊어지죠. 안주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때 어떤 장모님 보고 계속해서 돈 벌자고 그랬어요. 뭐 80살 건강만 하면 계속 돈 벌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 몇 번 저랑 계속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새 80살 될 때까지 돈 벌 겁니다. 그래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머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60살만 넘어가면 장로 안 되겠다는 얘기를 깨달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70이든 80이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최소한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제 친구 누나가 36살 때 별세를 일찍 돌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올케한테 얘기한 얘기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미안, 아버지 엄마보다 먼저 가고 또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놓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더 잘해 주었을 텐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거.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 울어요? 여러분 잘하다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머니인데 좀 이렇게 좀 해서 한 번 더 찾아갈 건데 괜히 내가 바쁜 척하고 안 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는지 아시겠어요? 못 해준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해줘야 할 시간에 못 해줬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후회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도 부끄러워.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사는 흔적이 너무 적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기 옳게 한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극단적으로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감동이 왔을 때도 무시해버리고 당장 생활 걱정 때문에 무시했던 그런 것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만한 것들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걸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얼마를 남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 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무슨 큰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무슨 큰 악을 범하고. 그러나 남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면서 짓는 작은 죄들이 있을 거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항아리가 있으면 확 깨지면 알지만 작은 금이 가면은 금이 간지도 안 간지도 모르면서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지 않고 뭔가 계속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새는 듯 하다면은 그 작은 금강 곳이 무엇인가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 금이 가 있는 부분, 그래서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나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작은 습관적인 죄들이 뭘까? 그걸 오늘 내가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겠다.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내가 응답해 보며 살아야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올 때 한 번쯤 신중하게 말씀을 받아서 터닝하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내가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확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내 몸집도 삶의 스타일도 내 마음 중심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구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 하신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